네, 오늘 요한일서 10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도 서로 사랑함이 마땅합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 나눕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도 서로 사랑함이 마땅합니다. 요한일서는 사랑에 대한 말씀을 계속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사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내가 상대방의 엑스트라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살았던 모델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오셔서 친히 죄인된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쯤 됐으면 10번째쯤 됐으면 오늘 이 설교도 또 사랑인가 하는 그러한 생각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마음으로는 동의하지만 섣불리 아멘하기는 이 구절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그렇게 못하시긴 하지만 눈의 표정들을 보니까 오늘도 사랑 얘기인가, 매번 같은 얘기를 하나, 그런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 같아요. 저 역시도 그랬습니다. 이 설교를 하는데 본문이 계속 비슷한 것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자에게도 대단히 어렵습니다. 사실 그렇게 이야기하기보다는 지금 1세기 지금 교회의 현실에 맞게 전도하자, 싸우자, 충성하자 이런 말씀으로 더 화려하게 그 성경 말씀을 채우고 있다면 좀 설교자로서도 더 다양한 말씀을 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계속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치 무슨 생각이 드냐 하면요, 지난주에 했던 설교 오늘 또 듣나? 하는 그러한 느낌이 있는 거예요. 설교하는 사람도 그런 느낌이 있는데 듣는 여러분들이 오죽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때 사도 요한의 나이가 90세 정도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지금 어쩌면 이것을 유언으로 남기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죠. 그의 인생의 맨 마지막 가장 결론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제자들이 묻습니다. 선생님, 마지막으로 해주실 말씀이 없습니까? 그러면 사도 요한이 또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해라, 사랑해라, 사랑해라. 선생님, 그 말 말고 다른 말 없을까요? 제자들이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래도 또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해라. 오늘 그러한 심정으로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의 유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가 인생 90여 인생을 살면서 그 젊은 20대 초반에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을 만나고 깨달은 그 비밀 하나가 있다면 유언으로 남길 그 말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딱 하나.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그래서 우리도 사랑해야 된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우리 마지막 가는 삶의 종착역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또 부담스러운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본문만 비슷한 말씀이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닙니다. 돌아보면 사랑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 많은데 성경은 자꾸 저에게 사랑하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힘든 거예요. 좀 다른 말씀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좀 뛰어넘어갔으면 좋겠는데 또 반복해서 사랑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돌아보면 사랑할 수 없고 이 한 주를 지내면서도 사랑하지 못한 나의 모습이 있는데 또 설교의 자리에 서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듣는 자리에 있다 보니 또 사랑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말씀이 반복될까요? 아닙니다. 반복되지만 깊어지는 것입니다. 강조하는 거예요. 여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이 오늘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예수 믿니? 너 사랑하니? 사랑해라. 사랑해라. 한 번 더, 한 번 더. 오늘 사도 요한은 유언처럼 그렇게 오늘 본문을 우리에게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만 사랑을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세상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그 사랑의
진정한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사랑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은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할 수 없는 존재거든요. 그런데 사랑의 모델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사랑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이것이 사랑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십니까? 10절 말씀 넘어갑니다. 하나님이 어느 정도까지 하셨는가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여러분, 지난 주일 오후부터 우리 교회 정수기가 워킹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 오셔가지고 아무리 정수기를 눌러도 아직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정수기에 물은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수도관이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수도관은요, 잘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수기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메인테인을 요구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혹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내 안에서 자연스럽게 사랑이 나온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본능적인 사랑이 있습니다. 내리사랑이라는 말도 우리는 다 합니다. 저는 그 말을 참 어려서부터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4남매 중에 제가 막내였거든요. 그러니까 내리사랑의 그 결정판이 누구다?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저라는 거죠. 4남매의 막내였어요. 우리 아버지가 늘 그런 얘기를 해요. 사랑은 내리사랑이다. 형들이 듣기 싫어해도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막내를 바꿀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제가 막내였어요. 우리 아버지가 저를 몇 살에 낳으셨다고요? 남의 집 가정사지만 온 교인이 다 알아요. 50에 나왔다. 네. 우리 어머니와 너무나 사랑하셔서, 물론 우리 어머님은 저를 사랑하시지 않은 것 같아요. 이놈이 왜 생겼나 하고 때려갔다가 앞에 여자가 너무 소리를 질러가지고 무서워서 못 댔대요. 그래서 제가 태어났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서 자연히 사랑이 나오지 않습니다. 정수기의 필터가 문제인지 어느 부분이 문제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수도관은 문제가 없는데 나에게 들어오면 그 정수기에서 물이 안 나오듯이 나에게 복음이 오는 그 복음은 잘못된 복음이 아닌데 내 안에서 안 나오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두 번쯤 들어보셨을 예화입니다. 경상도에서 목회하고 있는 어느 목사님이 서울에 모임이 있어서 새벽 일찍 기차를 타고 이제 서울에 올라가서 점심 때부터 회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모처럼 만에 거기서 친한 그 신학교 동창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경상도에 사시는 목사님은 아들만 5이에요. 그리고 그 서울에서 목회하고 계신 목사님은 불행히도 자녀가 없어요. 서로들 이제 다 일행들이 헤어지고 이 두 분이 늦게까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시간쯤 됐는데 서울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네 아들이 5이지? 내가 정말 부탁하는데 양자로 아들 하나만 나한테 주면 안 되겠나? 이렇게 부탁을 했답니다. 알겠네, 내가 우리 아내랑 상의해 봄새. 그렇게 하고 경상도 내려가는 그 기차를 타고 다시 내려가면서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생각할 때까지만 해도 하나 정도는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는 5이잖아요. 그쪽은 아무도 없고. 그래서 이제 집에 밤늦게 12시가 넘은 그 시간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잠자는 아이들을 봅니다. 5명의 아이들을 보는데요, 첫째는 장남이라서 못 주겠어. 둘째는요, 얘는 클 때 좀 약했어요. 그래서 얘는 병약해서 못 주겠어.
셋째는 요즘 공부를 잘해와요. 얼마나 성적표 가지고 자랑하는지 몰라요. 넷째는요, 또 이 녀석이 태어날 때부터 천성이 밝아. 목회가 어려운데 얘만 보면 얼굴이 펴지는 거예요. 다섯째는 막내예요. 조건과 이유와 상관없이 그냥 행복한 거예요. 이분이 울었다는 거 아닙니까? 나는 다섯을 가지고도 하나를 못 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단 하나밖에 없는 그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흉내조차 낼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11절에 명령합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마땅하답니다, 여러분. 해야 된답니다. 우리의 조건과 형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상태와 상관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3장 34절에도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이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이 먼저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러 하나님이 따라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은 말합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실천해야 되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 그냥 주일 예배 한번 참석하는 거로 나 예수 믿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은 자꾸 이렇게 설교하면서 설교자의 힘든 그런 심정만을 얘기하는데요. 힘든 이유가 있어요. 자꾸 성경은 하라는데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요, 성경을 읽다가 요나에 가면, 요나서를 보면 참 행복합니다. 요나 선지자에게 어느 날 하나님이 나타났습니다. 야, 니느웨에 가서 메시지를 전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도시에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전하라는 거죠. 근데 요나가 힘듭니다. 이성적으로 동의가 안 됩니다. 그 민족은요, 이 땅에서 없어져야 마땅한 민족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잔인한 민족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원수였습니다. 민족적 감정도 올라오고 이성도 올라옵니다. 말 전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도망갑니다. 회피합니다. 나는 못한다라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인생에 그러진 않습니까? 어떤 공동체 속에서도 불편한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한국말에는 그거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주는 것 없이 왠지 미운 사람. 그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하지 않았는데 왠지 나는 그 사람에게 정이 안 가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전부 다 요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서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는데 우리는 하기 싫은 거죠. 왠지 하기 싫은 거예요. 결국 우리가 알다시피 요나는 큰 물고기 뱃속에서의 고난도 있었습니다.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순종은 합니다. 그러나 완전한 순종도 아니에요. 사흘길을 돌아서 선포해야 될 그 메시지를 그저 반나절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그 메시지를 듣고 백성들은 물론이요, 왕까지 금식하는 것입니다. 조복을 입습니다. 여러분, 메시지의 선포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들이 회개하는데 회개는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죠.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형체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에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다고요? 1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형상이 없는 그 하나님이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복음이 우리에게 하나가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보여주셨어요. 십자가에서 실천하셨어요. 2020년부터 코로나가 지금 2년 반, 3년의 시간을 지금 이 전 세계를 유행하고 있습니다. 중국 무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국민일보에 올라온 한 신문 칼럼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노란 옷을 입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제목들입니다. 이 무한에서 마스크를 구할 수 없어가지고 다 힘들어하는데 이미 도시는 다 봉쇄가 돼가지고 500만, 600만 그 무한 시민들이 그곳을 빠져나가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손으로 만든 마스크를 가지고 나와서 나눠주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나라로도 그리고 세계 곳곳으로 지금 무한의 기독교인의 활동으로 코로나 초창기에 소개된 바가 있습니다. 중세시대 때도 그랬습니다. 흑사병이라고 하죠. 패스트에 걸리면 사람이 그냥 길을 가다가도 죽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 시체를 만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밤마다 사람들이 나와서 그 시체를 치워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사랑의 실천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신자들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사랑이 아직도 내가 편한 사람만 사랑하는 그 수준에 머물고 있지는 않습니까? 때로는 사랑이라고 하는 이 말이 여전히 불편하십니까? 그럼에도 한가닥 내 안에, 여러분들 마음 안에 그래도 사랑해야 되는데 하는 마음이 있으시다면 희망을 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걸 우리에게 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방법도 알려주셨습니다. 13절 말씀 읽습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그의 거룩한 영이 우리 안에 임재하십니다. 내주하십니다. 우리는 여전히 육신의 습관대로 살 가능성이 높지요. 그런데 성령이 우리에게 노크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노크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갈라디아서는 우리가 늘 육체의 소욕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측면에서 성령의 열매도 우리 안에 존재함을 맺을 수 있음을 갈라디아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에게 불가능한 것이다 제껴놓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따지면 성령의 9가지 열매도 내 안에 열매 맺을 수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누구를 따라가는 것입니까? 성령 하나님을 따라가면, 성령의 뜻대로 살기를 결심하면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사랑의 힘이 우리에게 주어질 줄 믿는 것입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제자들은 우리보다, 이곳에 있는 그 어떤 사람들보다 제자들은 더 많이 배운 사람이 없어요. 그들의 직업도 별로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성령에 충만하자 그들이 자기의 목숨을 버려가며 복음 듣지 못한 사람을 사랑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도 그랬습니다. 그의 마지막 그 순교의 장면은 가히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7장 60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60절은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지금 돌을 맞고 있다는 말입니다. 작은 돌이 아니에요. 머리가 터져나가고 눈이 튀어나오는 그러한 돌을 맞고 죽어가면서 지금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말하는 그 사랑의 표현은 예수님이라면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성령에 붙들렸더니 스데반도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성령에 충만해 있었던 증거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7장 55절의 말씀입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믿으십니까? 성령 충만이 답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여러분, 우리의 능력으로는 답을 얻을 수가 없어요.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오늘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안에는 이 거하다라고 하는 말씀이 무려 7번 그렇게 나옵니다. 함께 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모처럼 한국에서 부모님이 오셨습니다. 함께 지냅니다. 불편함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함께 있어 보니 좋은 겁니다. 위로가 되는 겁니다. 그동안 부모님 손길 없이 지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성령이 그런 것입니다. 나 혼자 아둥바둥 이 땅을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거예요. 고백할 수 있어요. 간구할 수 있어요. 대화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저는 그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에 오늘 내주함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렇게 살지 않으면 우리는 날마다 우리는 나만 주장하는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사랑을 얘기할지 모르지만 여전히 주인공은 누구다? 나다. 성령 충만은 나랑 상관없어요. 자아 충만, 자신 충만, 경험 충만, 습관 충만, 교만 충만으로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돌이켜야 합니다. 돌이켜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십시오. 내 안에 계신 그 성령을 의지하십시오. 그 성령을 의지하면 우리의 삶이 비록 심판날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두려움이 없을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성령 하나님이 무엇인지, 성령을 의지하고 사는 게 무엇인지 전혀 그런 것을 모르고 내 방식대로, 내 습관대로 그렇게 산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솔직해지십시오. 하나님 믿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들어와 주시옵소서. 고백하세요. 솔직하셔야 됩니다. 우리 믿음은 솔직한 그 토대에서 시작해야 되는 것이에요. 안 믿어지는데 괜히 믿어지는 것처럼 외면으로 장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안 되세요? 예. 그냥 하나님께 고백하세요. 하나님, 나 어려워요. 나 못하겠어요. 하나님, 나 힘들어요. 거기서부터 시작하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솔직하게 고백하세요. 이제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도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했습니다. 약 4주 전에도 저는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들 한 2주 정도 이웃에게 한번 사랑을 표현해 봅시다. 이렇게 저는 권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어떻게 살았습니까? 사랑해 보셨습니까? 친한 사람에게만 말고, 누군가에게 여러분 제스처를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혹시 그렇게 못하셨다면 이번 한 주 다시 한번 도전하기를 권합니다. 오늘 20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의 이웃들이 있죠. 형제라고 부를 수 있고 이웃이라고 표현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 이웃은 어떤 존재냐? 나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창조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거 대단히 중요해요. 믿으십니까? 나만 하나님께 창조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나의 이웃, 그 형제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를 사랑할 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이 뭐냐? 아, 네가 보이는 형제를 사랑했으니 보이지 않는 나도 사랑하는구나. 그렇게 인정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과 45절에는요 아주 똑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단어 조금만 다릅니다. 예수님이 직접 비유하신 말씀이에요.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45절은 어떻게 되냐 하면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눈에 지극히 작은 자가 보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쳐 지나가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내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이 필요한데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아요. 주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눈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 내 눈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말씀 마치면서 우리 한 절 한번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한번 큰 소리로 읽어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한 번 더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가로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 상태로 한 번 더 합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마지막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다 외우셨습니까? 예. 외우신 분은 눈을 감으시고 안 외우신 분들은 마지막 가로들만 보고 한 번 더 합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요한일서 4장 1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이 이 한 주 우리에게 삶에 도전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